오늘 열왕기상 오늘 18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고 그리고 3년 반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릴 때 850대 1로 엘리야가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온 땅에 내리지 않던 비를 주시는 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으면 좋겠는가? 뭐 이런 거 다 대답하셨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실까요? 뭘 주시려고 하실까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들과 땅을 주겠다. 달라고 한 적도 없죠. 하나님 주겠다고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도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은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또 헛다리를 짚는 아브라함의 오랜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창세기 21장에 가면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입이 귀에서 귀까지 걸리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짓게 되죠. 근데 그 시험이 거기서 끝이 아니고 20장에서 21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끌고 가시는 거죠. 21장 가보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다시 내놔라. 번제로 각을 떠서 나에게 바쳐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냐 원하시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아들 하나 주는 거, 물론 예수님의 씨로 이삭을 주신 거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선 아들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에 대답하신 거 그거 기도의 제목으로 합당하고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귀한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려고 하시는 것은 다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백성다워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만 자녀다워지느냐?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헤매고 또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궁극적인 거하고 우리가 늘 요구하는 게 다르니까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안 주시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인내해야 될 때 원망이 나와요. 근데 이걸 알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 지금 이걸 알면 원망이 줄어들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헛다리 짚지 않고 실수를 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17장부터 19장까지 계속 먹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먹이는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리시네가에서 먹였죠. 또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였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우리 오늘 말씀에도 18장에 오면 또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감추고 떡과 물로 먹였던 이야기 나오죠. 또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이제 탈진해서 도망갈 때 이제 나 죽겠다고 자빠지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또 음식으로 엘리야를 먹이는 이야기 나오죠. 계속 먹이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여기 그냥 떡 하나 이게 아니고 이 떡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뭐가 없어서 문제냐면 돈이나 기타 등등이 아니라
생명이 없거나 생명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답게 세워지는 거, 답게 세워진다는 말은 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자꾸 해서 바치거나 무슨 기특한 일을 하거나 이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자녀다워지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가 깊이 더 들어가는 거, 이게 자녀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생기를 우리가 받아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가? 여러분이 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열왕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몇몇 왕을 빼놓고는 어쩌면 가는 길이 그렇게 똑같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거, 아버지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멀리 가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나라죠. 왕이니까.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라를, 지금 저 중동 지역에서 여러분 왜 전쟁 났어요? 나라 아닙니까? 나라? 이 땅 누구냐? 이 누구 나라냐? 니들 왜 쳐들어왔냐? 왜 까부냐? 이 싸움이죠. 세상 왕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 왕들, 이 하나님이 세운 왕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라는 다워지면, 왕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하나님보다 이 나라가 잘 되는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들여오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같이 들여오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열 왕들로 말미암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부귀를 주셨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구할 때 그게 따라온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해하면 많이 어긋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긋나간다는 말은 세월 낭비, 시간 낭비, 여러분 에너지 낭비, 낭비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돌이키시기 위해서 첫 번째 두 가지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하시고, 두 번째 기근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기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거죠. 우리 7장 24절에는 사르밧 과부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참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인 줄 아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열왕기하 5장 17절에 가면 나만 장군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기 이방 시돈 여인 사르밧 과부, 나아만 아람 사람이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 나갈 것을 구약에서부터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면, 로마서 말씀해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접붙임 받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원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러니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가뭄을 주셔서 자기 백성들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입으로 여호와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은 18장 39절에 나옵니다.
18장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머뭇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단하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주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제단 위에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3년 반 기근 이후에 그 입술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오게 무엇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리고 3년 6개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워지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그래서 생명의 주이신 여호와의 그 생명을 받아 함께 누리도록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그게 기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근의 세월을 지나오셨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지금 이 현재 시점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기근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근은 어렵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17장부터 여기 18장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며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그 손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위에 3년 반 비가 오지 않을 땐 그건 죽으라는 말과 같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고 지금 여기 3년 6개월에 비가 오지 않는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근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는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우리에겐 고난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계시다는 것은요 그 죽음의 위기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거기 보호하신다는 거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일을 통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대하여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받아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채찍을 들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거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요. 기근을 통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18장 31절로 가봅시다. 18장 31절 야곱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루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여기 돌을 12개를 취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데 돌이 12개. 그리고 그 단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물을 붓는데 33절과 34절을 보면 통이 몇 개냐면 4개입니다. 그 4개의 통으로 모두 몇 번을 3번을 물을 부어요. 그럼 몇 통을 붓는 겁니까? 3, 4 뭐예요? 3, 4 계산 안 되세요? 3, 4, 15? 12통이죠? 12통을 부어요. 여기 다 12개의 돌, 12통의 물을 부어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가나안에서 돌 항아리 몇 개입니까? 몇 개? 12개잖아요.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여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올리고 물을 부어요. 여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 지금
선지자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 백성이 얼마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네. 하나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여러 번 했던 유명한 말 아시죠? 내 사전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실패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서부 영화 보면은 그 많은 수천의 소들이 있죠. 근데 그 소가 내 소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다 보셨죠? 그 뜨거운 그 쇠를 불에다 달가가지고 그 쇠 끝에는 어떤 표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출시니까 C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불에 달가서 그것을 소 엉덩이에다가 뒤지는 거예요. 그럼 이 소는 누구 거라는 것입니까? 내 소라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소가 있어도 그 마크가 찍혀 있으면 그건 주인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근을 줘서라도 여러분 어떤 처지에 하나님이 놓여지게 해서라도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다워지도록 인도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진심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에게 묶였는가 요겁니다. 하나님께 묶였느냐? 또 아니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묶이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묶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 묶인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그의 자원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를 죽음이라 하고 자기에게 묶인 자는요, 여기 오늘은 꽃꽂이가 아니라서 꽃꽂이 하나 그 꽃과 같습니다. 자원은요, 그 꽃꽂이 하나, 꽃 한 송이에 지나지 않아. 이거 말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묶인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다워지도록 하나님께 묶여진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 내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을진데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답게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에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 세 번째 말씀드려요. 자, 왜 850대 1입니까? 850대 100 이 정도만 해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을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처음에 32,000명이 모입니다. 그러나 다 떨구는 거예요.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수가 300명입니다. 왜 300명입니까?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골리앗 앞에 다윗이 가진 것은 물맷돌 작은 물맷돌 5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50명을 누가요? 엘리야 여러분 초인적인 능력 가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일에 누구도 하나님은 항상 혼자 안 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창조하시고 이 일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함께 참여하고
시키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을 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지만 여러분들을 불러서 참여시키십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대단한 거 해드리고 대단한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거 아니고요. 참여라는 말은 우리 동기들 모임이, 동창들 모임이 있을 때 동창이 그렇게 좋아요? 전화를 하니까 야, 내가 지금 상황도 상황이고 못 가겠다. 이번 여행에 못 가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황도 상황이란 말이 뭐예요? 돈이 없다는 말이죠. 돈이 없다. 이번엔 좀 내가 넘어가겠다. 그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야, 걱정하지 말고 뭘로 알아? 맨몸으로 와라. 맨몸으로 와라. 숟가락 하나 들고 와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오기만 해. 이거를 좀 점잖게 참여해라. 그 말이야. 참여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여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상황을 만들고 우리는 그냥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운영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느껴져요, 제가.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요, 장로님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첫 번째 뭘로 참여하냐? 엘리야는 기도로 참여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3년 6개월 오지 않던 비가 내리도록 무슨 수로 엘리야가 비를 내립니까? 갈멜산에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곱 번까지 가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습니다. 독특한 사람,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에게 무슨 특이한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는 낙심될 때 낙심하고 실망스러울 때 실망했어요. 일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면서 나 못하겠다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우리와 대별되는 특징이 있었다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새벽에 나와서 저희들 기도하려고 해요. 혹 참석을 못하더라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다음 주에도 주일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목격하는 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특징 지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진 것 없어도 돼요. 여러분의 미래 기도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두 번째는 종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성경에 보면 종이라 그랬어요. 종입니다. 종은 어떻게 해요? 이 종은, 성경의 종은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나는 하나님의 노예예요. 노예는요, 가라면 가야 돼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럼 토를 달지 않아요. 가요. 그럼 거기 먹을 것이 까마귀를 통해서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돈 땅으로 가라. 그러면 토를 달지 않아요. 가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때가 됐어요. 3년 지났습니다. 앞 앞에 가서 너를 보이라. 보이라는 말은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갈 수가 없죠. 이 두 부부가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오바댜였어요. 이때를 위하여. 그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감춰놓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이 어둠의 세대에 오바야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었느냐? 엘리야 말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만의 위협 속에 유대인들을 멸족시키려고 할 때 이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는 곳에 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주의 일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리 가면 안 될 것 같고 꼭 이리 가야만 될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은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쪽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고 기적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종의 자리에 주의 일에 참여할 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땅끝까지 일어서서 빛을 발하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이유와 털을 달 필요가 없어요.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환경이 안 따라주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면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거룩한 위대한 일에 계속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작은 거 하나 떡 우리 먹여주시려는 거 아니었어요. 그분이 생명이 주이신 것을 알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참 떡이니 나에게 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녀 되게 하세요. 백성답게 만드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늘도 나아가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날이 다가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 거룩한 일에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어서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 교회와 성도가 다 됩시다.